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만날 때 처세술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처세해야 되는지를, 그 방법을, 그 수단을 배우려고 합니다. 책으로 지식을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처세 전문가들을 만나서 그 처세의 방법을 교훈 받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눈치껏 행동하라고 교훈해 준다라는 거예요. 괜한 미움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계산해서 움직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때로는 가면을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기적으로 살라라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모임도 관계도 정리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는 사람들, 유익이 되는 사람들만 만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해나는 모임은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을 쓰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인간관계의 폭이 확 좁아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다 보면 고독사,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 얻는 것이 있겠지만 있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손익을 따져서 행동하고 말하고 그리고 처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마음은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12절 말씀에 육체의 지혜라고, 그러나 이 육체의 지혜를 성경은 배척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런 육체의 지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대하지 않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런 행동 수칙, 행동 강령, 그의 처세술을 오히려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지혜를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 지혜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처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라고. 처세하는데 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행동하는데 뭐가 필요하다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하는데 뭐가 필요하다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어떤 마음 그리고 어떠한 태도로 임하였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말과 생각이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위선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순수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는 거룩했고 진실했다라고 계산적이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꽤나 어떤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진실함으로 성도를 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은 하플로테스라는 단어인데 단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솔직하면 책을 잡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하면 세상 사람들이 솔직하지 않은데 너의 솔직함은 오히려 이용당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손해를 감수했어요. 당시 일부 교인들은 바울을 뭐 했습니까? 의심했어요. 그의 편지 속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말했고 그리고 뒤에서 흉을 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과 마음에 어떤 간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과 마음의 간격이 굉장히 큽니다. 말은 위선적이고 마음은 말하는 것과 정반대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처가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고 사역하는 사도 바울 역시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 진심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부분적으로 안다. 개역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대강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대강은 뭐죠? 네가 나를 띄엄띄엄 봤다. 네가 나를 대충 봤다. 뭐 이런 의미겠죠.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 그릇이 어떤 줄 알아? 네 그릇이 어떻기는 간장 종지보다 못하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그릇이 큰 사람은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이나 뭐 자신의 그릇이 어떻냐 저떻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릇이 큰 사람들은 그 사소한 거에 뭐 얘기 뭐 하지도 않죠.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뭐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서 너는 나를 대충 띄엄띄엄 봤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주 예수님의 날, 이것은 심판의 날, 종말의 날, 뭐 개인의 종말, 그리고 네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런 포괄적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보다 나는 너의 자랑이 될 것이다, 너도 나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왜죠? 그때는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네가 위선자였으면 너의 위선이 드러날 것이고, 그러나 나는 너에게 진실했기 때문에 내 진실이 드러날 것이고, 그 진실의 최고의 증인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는 진실했는데
너는 끊임없이 오해했고 이기적이었고 너의 이익으로 판단했고 정죄했고 비판했고 비방했고 욕했고 방해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심판을 선언하겠죠. 그러나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지금 어떤 그런 오해들이 있지만 이것이 다 풀리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나의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자랑이 될 것이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했고 믿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세상의 처세술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처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카리스가 우리에게 늘 있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빼먹지 말고 기도해야 될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내가 은혜 안에 있게 해달라는 것, 내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죠. 성령의 충만하면 은혜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성령의 충만함을 빼먹지 말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은혜로 대한다라면 계산하지 않죠. 은혜로 대한다라면 꾸밈이 없겠죠. 단순하겠죠. 솔직하겠죠. 은혜로 대한다라면 이익이 아니죠. 저 사람이 내게 이익이 될까? 우리 교회에 어떤 이익이 될까?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러면 자신을 포장하게 되어지고 진실이 아닌 위선적인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요? 계산이 아니라 은혜로 대하라고. 아멘. 이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만날 때 은혜가 아닌 처세로 대한다라면 어떤 유익이 될까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유익이 될까? 만약에 따진다라면 유익이 되는 사람들만 만나겠죠.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안 만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라면,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조건부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는데 나는 사람을 대할 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처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처세는 뭐예요? 내가 그에게 유익이 되면 되는 것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드렸죠. 세례는 목회자들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회자들에게 준 명령이냐? 아니죠. 세례의 다른 의미는 뭐죠? 씻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만나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만나서 예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만나서 교회를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만나 기도하고 나를 만나 성경을 읽게 되어지고 나를 만나 죄성을 버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게 본 어게인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하는 처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지 않고 내가 그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람은요, 그 기준이 있어요.
뭐 그 사람의 능력, 주의, 애무, 확볼. 예? 그래서 사람들이 뭐 수준에 안 맞아요. 네 수준이 도대체 어떤 수준인데? 예. 여러분들 교회에서 수준을 이야기할 때 네가 돈이 많은 게 그게 수준이 아니에요. 네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게 수준이 아니에요. 교회에 누가 가장 수준이 높은 사람이냐라면 그냥 묵묵히 수요예배 나오는 사람이에요. 왜 아멘 안 하죠? 그냥 묵묵히 금요예배 나오는 사람이에요. 왜 묵묵히 새벽예배 나오는 사람? 무슨 교회에서 무슨 뭐 돈이 얼마 있고 어떤 집에 살고 뭐 어떤 직장을 다니고, 아휴 진짜 그거는 저 문 밖에 나가서 얘기해. 교회 안에서 얘기하지 마. 그런데 믿음은 저 천박하기 짝이 없는, 아유 진짜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교해 보세요. 아 나는 이렇게 수준이 높은데 쟤는 우리 집 그지야. 문 앞에서 구걸하잖아 라고 얘기했는데 그 그지가 하늘나라의 큰 자였잖아요. 도대체 교회의 수준이 뭐, 예? 여러분들 교회에서 자랑할 게 있으면 믿음 자랑하세요. 왜 교회에서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내가 어떤 뭐 재산을 갖고 있느냐, 내가 세상에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 못 간대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대잖아요. 여러분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미를 주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성벽에 가면 바늘귀 문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그게 이제 그 성 안에 있는 첩자가 성 밖으로 가서 적을 정탐하고 그 다음에 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 문을 바늘귀 문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낙타가 머리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앞에서 넣고 뒤에서 밀고 해가지고 그래서 해봤는데 가죽이 벗겨지더래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 문을 통과하는 것은 가죽이 벗겨져야 한다. 그래서 뭐 번호게인 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못 간다예요. 못 간다라는 겁니다. 만몬 숭배자는요 천국에 못 가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라는 거예요. 갑질 쳐라는 게 아니라 차라리 부자가 아니었어야 돼. 차라리 권력이 없었어야 돼. 차라리 세상에 권세와 명예, 힘이 없었어야 돼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천하를 호령하다가 어떤 부정에 연루되어져서 교도소 가가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세상 권세를 내려놓고 그 세상 권세 다 부질없었다고 간증하는 간증자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은 뭐예요? 능력을 보겠죠. 지위를 보겠죠. 외모를 보겠죠. 학벌로 사람을 평가하겠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있으면 더 좋죠. 그러나 그런 것만 있고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귀신의 형상을 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쳐다볼 수가 없어서 그를 바라볼 수가 없어서 너무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이래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요? 사람을 대할 때 조건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건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대하는 거지. 잘난 사람에게 아부하고 줄 서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또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상처를 주잖아요. 그러나 은혜로 대한다라는 것은 내 성격이나 기분으로 반응하지 않고 주님 제게 주신 은혜로 사람을 품는 것을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빈잔에 물을 부어 보면 알 수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 수 있습니까? 은혜로 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은혜로 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 이 카리스, 이것을 구하라고, 그리고 이 은혜 안에 거하라고, 은혜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옛날에 찬송 가사, 그 복음성가 가사 중에 주의 자비가 내려와 뭐 이런 찬양. 그래서 이것이 신사도적이라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부르지 말라고 뭐 얘기하죠. 왜 그러느냐라면 가사가 좀 문제가 있어요. 뭐 주의 자비가 내려와요? 내려와? 내가 내려오라 그러면 내려옵니까? 그런데 그 은혜라는 것은 여기 물이 있어요. 이 물을 제가 마셨어요. 반 남았습니다. 제가 이거 예배 마치기 전까지 뭐 다 마시겠죠. 못 마시면 예배 끝나기 전에 또 물 떠나다 놨는데 물 또 안 먹어가지고 목사 물 먹이려고 떠나놓은 건데 또 이거 안 먹어봐 그러면은 이거 또 서운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 먹겠죠. 가기 전에. 그래서 예배 마치면 축도 마치면 제가 안 먹으면 잊어버리면 그거 빨리 먹느냐고 그래서 이거를 비워두거든요. 그래야 다음에 물 떠다 주죠. 이거 안 비우면은 계속 이거 갖다 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물 떠다 주겠습니까? 물 떠다 줄 맛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 물 먹이겠다는데 그래서 제가 뭐 그 전에 다 마시겠죠. 그러나 저 마시면 이 잔은 비잖아요. 그러면 또 채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사람을 대할 때 어떨 때는 은혜로 대하고 어떨 땐 까칠하게 대하고 어떨 땐 넌 그렇지 않 대하듯이 대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의 자비라는 것은 늘 은혜가 충만한 상태. 그러면은 은혜로 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거 계속 충만하게 채우려면 어떻게 하죠? 물 속에 담가 놓으면 돼요. 은혜가 계속 흐르도록, 은혜가 계속 흐르도록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는 그 두 가지 태도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는 육체의 지혜, 뭐 세상 처세로 사람을 대하는 것.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생각과 말이 같게 너희를 대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 들리는 사도 바울에 대한 그 비평, 음해, 그 소문과는 다르다라는 것. 나는 전에도 순수했고 지금도 순수하고 앞으로도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득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영혼으로 대한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목회자가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목회자의 어떤 의도를 의심하고 저 사람은 있는 사람한테만 잘해. 교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거들떠도 안 봐. 막 이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계속 그런 이야기를 저 사람은 남모르게 딴 주머니를 차고 있고 막 그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거를 사도 바울이 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책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는 구약을 주로 설교했어요. 왜 구약을 주로 설교했느냐라면
이게 한국을 떠나 오신 분들의 삶이 너무 리버럴한 겁니다. 너무 자유주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율법적이고 이런 설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계신 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구약에서 톡 튀어나온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구약 설교 안 하나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신약만 계속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의 내용들은 대부분 무슨 내용이냐라면 목회자의 그런 어떤 심정에 관련된 이런 메시지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대할 때, 야, 목사로 살아간다는 건 참 서글픈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이 즐거운 사역을 여러분도 하시기를, 옆 사람에게 당신도 자, 이렇게, 자, 이거를 강 대표에게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웃어요. 자, 그래서 육체의 지혜로 대하지 않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사람을 처세로 대하지 않게 하세요.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 사람을 뭘로 대하는 거예요? 영혼으로 대하죠. 영혼. 제가 사람을 함부로 대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제 지도를 안 받을 때예요. 그럼 뭐하러 이 교회를 나와요? 내 지도를 안 받는. 그 사람 목자는 누구예요? 그만 얘기하라고 저기 떨어진 거예요. 제가 오늘 사다리 놓고 내가 3번째 붙였어요. 내가 강력한 접착제로 내가 붙이든가 해야지 저거를. 지금 내가 새벽에 예배 때도 오기 전에 붙였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와서도 붙였고, 그 다음에 찬양대 연습하기 전에 붙였고, 이제 예배 마치면 또 붙여야 돼. 하여간 저거 왜 떨어지겠어요? 은혜가 안 되니까 그만 얘기해라. 뭐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 뭐예요? 나는 그런데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대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게 해주세요. 저는 물론,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죠. 그러나 제가 목회자잖아요. 제 친구가 자기 설교 좀 들어보래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 친구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 문자했어요. 야, 얘가 이제 드디어 목사가 됐다. 얘 설교 좀 들어봐라. 참 저기 은혜가 넘친다. 제가 이러면서 너희들도 좀 목사가 되라,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함부로 대할 때는요, 제 지도를 안 받으려고 할 때,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제 지도를 안 받아요? 여러분들, 제가 남의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뭐 어떻게 신앙생활하든 그거는 그 교회 목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최소한 제 말을 들어야죠. 근데 제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왜 다녀요? 옆 사람에 그래도 다니자. 그래서 또 떠나면 이게 개척교회인데 사람 가뜩이나 없네. 아이 진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단순함으로 대했다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단무직과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단무직과가 뭐죠? 단순, 무대법, 그 다음에 지속, 뭐 과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미련할 정도로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끈기를 이야기해요. 이런 단무직과의 사람들이 우리 가나안교회에 충만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단무지가 있죠. 단순, 무식, 지랄.
이 무슨 말이냐라면 그 단순하고 무식하고 제멋대로인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괜히 얘기했어. 분위기만 이상해. 육체의 지혜는 소피아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카리스예요. 네. 그러면서 바울은 덧붙여 말하기를 12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요? 우리의 양심이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나는 성도를 순수하게 대했어요. 이거는 나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어떤 사리사욕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리사욕으로 대했으면 내가 예수 믿는 이유로 이렇게 궁핍하게 사느니,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부자들의 그 별장을 지어주는 텐트메이커였어요. 차라리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실제 선교 사역을 제외하고 교인들에게 짐지우지 않기 위해서 그 사역을 일정 지속했던 것을 보게도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날에 이 14절에 보면 뭐라고요? 나는 성도들의 자랑이 될 겁니다. 당신들도 나의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아멘. 제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들이 저의 자랑이 돼야죠. 아멘. 그렇게 물론 자충우돌하고 실수 많지만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먼지를 틀고 그 다음에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가나안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낯선 도시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길을 전혀 몰랐지만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방향대로 따라갔어요. 내비게이션이 전에는 실수를 많이 했지만 우리의 어떤 그런 경험보다는 내비게이션이 더 정확해요. 옛날 생각하고 내비게이션 안 보고 다니다가 오히려 그 감시 카메라 설치되어져서 그 벌과금 낼 수 있죠. 제가 어제 어떤 유혹이 있었는데 이 청라를 가는데 이게 4차선이에요. 그래서 우회전 전용 차선에 제 앞에 차가 섰어요. 우회전을 해줘야 되는데 우회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락션을 울렸는데 미안한 것도 없고 신호가 직진 신호 설마 직진할까 그랬더니 직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놈을 신고할까 이런 유혹이 있었어요. 그래서 벌가금을 얼마 내나 찾아봤더니 7만 원짜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신고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리나라가 무슨 공산주의 사회입니까? 3호 담당자라 그래가지고 저 사람 잘못하나 이런 신고하고 그럽니까? 신고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국 와가지고 지금 있는 동안에 어떤 놈이 나 신고해가지고 3만 5천 원 미등 안 켰다고. 그거 맨날 자동으로 해놓는데 가끔 꺼놓잖아요.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어떤 빌런 소개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동네에서 이 사람이 보안 관찰 계속 다니면서 동네 사람 다 신고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미쳐 죽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한두 건 신고하는 게 아니라 막 수십 건씩 막 계속 신고를. 그래가지고 방송에 그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남자는 세 사람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미스 김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미스 김이 그 내비게이션 안내하시는 여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캐디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 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따르면 막히지 않는 길로. 근데 가끔 내비게이션이 돈만 내는 곳으로 또 인도할 때도 있지만 적절한 예가 아니었어요. 대충 다른 예로 설명하면, 여러분들 계산기와 나침판은 완전히 용도가 다릅니다. 계산기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는 나침판, 지금은 뭐 내비게이션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는 멘토가 될 것이고, 그 멘토의 궁극적인 멘토는 성령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너무 계산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교회 직분은 내가 만약에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하면 뭐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봉사한다라면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상급이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헌금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필리핀에 사역할 때 어떤 분이 교회에다 헌금을 좀 했나 봐요. 근데 뭐 제가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사람 뭐 재정부에서 잘 모르거든요. 그랬더니 목사가 자기를 안 알아준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교회를 옮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그거 교회에다 하지 말고 나한테 했으면 내가 알아줬지. 나도 교회에다 헌금하는데 뭐. 저도 교회에다 헌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교회 그 랭킹 5위 안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 나도 헌금하는 것을 성도들이 안 알아준다라고 가끔 서운해할 때도 있죠. 내가 은퇴 헌금이라고 마치 그거를 저를 위해서 뭐 주는 돈처럼 저 정신 나간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지만, 저 그 돈 한국에 10원도 안 갖고 와요. 그 돈은 학교 운영하는데 고스란히 들어가요. 그거 한 달에 3,000씩 결제해요. 그러니까 제 사례반 그거 필리핀에서 보존되어 주는 거 한 500? 매달 2,500만 원씩 채워서 해요. 그 사람네들은 학교 헌금 안 해요. 그러면서 내가 25년 사역한 교회에서 받는 걸 가지고 그거 왜 받냐? 그러면 너도 좀 헌금하지. 그런 욕하고 비방할 때 순발력이 없습니까? 너는 그러면 학교를 위해서 헌금하냐? 너는 학교를 위해서 뭔 희생을 하는데, 너는 학교를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조 목사님이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그것을 너는 사람들 많은 데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옳으냐? 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게 정당한 거잖아요. 그게 제자의 태도잖아요. 그게 24년 목회한 목사를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잖아요. 마치 재정이 투명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 놓으면, 그러면은 그거를 잘 모르는 초신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가 가고 싶겠습니까? 제가 12월 달에 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어요. 그런데도 뭐 학교를 가죠. 그러면은 뭐 영광은 자기들이 받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뭐 니네가 무슨 학교를 위해서 뭘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학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희생을 해야죠. 학교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왜 자꾸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말 열받아서 얘기하는 거죠. 언제까지 얘기하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얘기하겠죠. 그래서 원로를 서운하게 하면 안 들면 안 돼요. 원로가 새로운 일을 만들 수는 없지만 무너뜨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뭐 필리핀 가서 뭘 무너뜨리고 이런 일을 하지는 않지만, 아이고 수준하고는 아유 진짜. 그런데 세상 지혜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유 네가 참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랬구나, 아이고 참네, 아이고 내가 열받으니까 빨리 설교 마치고 그만해야지.
이렇게 웃어요. 여러분들 그런 수준 떨어지는 일 하지 마. 만약에 그거를 제가 뭐 교회도 어려운데 뭐 퇴직금도 받아오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 필리핀 갖고 와가지고 제가 한 달에 교회 여기서 받는 사례와 그 돈 가지고 하면 제가 럭셔리하게 살걸요? 그잖아요. 제가 럭셔리하게 살 거예요. 한 달에 막 한 500씩 받아 쓴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럭셔리하게 살겠습니까? 제가 뭐 그딴 소리나 듣고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거 뭐 그럼 교회다 헌금해달라는 얘기야? 그럼 네 거부터 해. 그럼 나도 할게. 지 건 안 하면서 왜 내 걸 하라 그래?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소문이 양 널리 퍼져나가가지고 참 웃기지도 않아가지고. 자 13절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날 대강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대충 알고 있다라는. 지금 이 14절은 순화되어졌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대강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지금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가 단순해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뭔가 속에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것이잖아요. 저 사람 속에 뭔가 꿍꿍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숨겨진 의도가 있다, 뭐 다른 계산이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읽는 그대로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나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나 뭐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해하지 말고 그 진리를 온전히 깨닫기를 바란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 출장을 가면서 어린 아이에게 편지를 써서 아들아, 아빠는 너를 사랑해.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 말씀 잘 들어. 그런데 아들이 이 편지를 받고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실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썼지만 내가 공부 못한다라고 걱정하는 거야. 엄마 말 잘 들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 안 들으니까 나를 꼬집는 거야 라고 친구한테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의도잖아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냥 아버지는 그냥 단순하게 격려하고 그냥 단순하게 사랑의 메시지를 자식에게 남긴 건데 자식이 그거를 오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오해를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일들을 벌이는 겁니까?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우리를 자, 여기에 보면 너희가 지금은 나를 부분적,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는 대강이라고 돼 있어요. 이 메루스라는 이 단어는 바울을 이해하고 있는 정도가 부분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잘 모르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필리핀에서 올티가스에서 어떤 분을 이렇게 소개받았어요. 이제 그 집사님 그 신방 갔다가 뭐 식사하러 갔는데 뭐 아는 동생이라 그래가지고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목사님 잘한대요. 저를요? 그래서 남편 성함이 어떻게 되신대요? 뭐라 그러는? 저는 그분 잘 모르게. 아, 그러세요? 그런데 그 남편이 이제 식당을 딱 들어오는데 이 아내가 여보, 임마누엘교회 조 목사님이야. 바로 나가셨어요. 왜 나간 줄 아세요? 저 그분 처음 봐요.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
어떤 분들이 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 그 사람들 본 적이 없어요. 예? 제가 필리핀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그분을 이제 소개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이제 소개해 주는 분이 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만나서 이제 앉아 있는데 어쩌다가 임마누엘 교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 목사가 교회 헌금 가지고 카지노를 해가지고 쫓겨났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올테가 아니 저기 그 파사이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인가요?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되게 훌륭하신 분인데. 그랬더니 그런 사람이 뭘 훌륭하냐요. 근데 목사님 그분 아세요? 그러니까 뭐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뭐 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그 사람인데요. 제가 그 사람인데요. 네. 심지어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코스타를 갔는데 어떤 청년이 사모님이 한국말을 잘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한국인이 한국말을 잘하지 그러면은. 그런데 필리핀사에 어떻게 소문났냐면 제가 필리핀 사람과 결혼한다라 그래서 교회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필리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필리핀 사람처럼 보입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잘 알지 못하면서 남의 이야기를 잘 하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잘 아나요? 제가 우리 권사님 잘 알고, 권사님 잘 알고, 잘 모르겠어요. 저 무슨 표정을 짓고 앉아 있는 건지. 예? 예? 제가 뭘 합니까? 제가 원일이, 제가 뭘 알아요? 제가 안다라는 거는 제 슬픔을 압니까? 제 스트레스를 아세요? 뭘 안다는 거죠, 도대체? 저는 우리 교인들 뭐 잘 아냐? 그러면 잘 몰라요. 뭘 안다는 거예요? 제가 뭐 살아온 뭐 세월을 안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뭘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도대체 저 사람이 뭘 안다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잘 알아요. 도대체 뭘 잘 알아? 몇 프로를 아는 걸까요? 그냥 극히 요만큼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요만큼이 그 사람의 전체는 아니에요. 함부로 얘기하기에는 요만큼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저도 필리핀에 뭐 이렇게 선교사님들 잘 아니까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누구 아세요?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분들이 얘기해. 목사님 잘한다는데요. 근데 왜 그러세요? 그러면 좋은 이야기면 좀 알아요. 예?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이야기면 한번 전화해 볼까요? 친해요. 예? 제 친구예요. 뭐 제 선배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그 전에는 뭐 잘 안다라는 이야기 안 해요. 제가 어떤 교회 청빙받아 갈 뻔했는데 그 교회에서 제 조사하잖아요. 조사. 그러면 이제 필리핀의 조현묵 목사 어떤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막 조사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한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를. 다 알고 있는 거는 무슨 지가 뭐 큰 도움이라도 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러시냐고. 저도 이제 뭐 어떤 분들 뭐 상을 주는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공적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합니까?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고 그래서 공적 조사할 때 제가 이 사람 이런 사람이다 해서 리포트해서 주고 그 사람들 상 받게 하는 적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다라고 얘기해도 부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나쁘게 말한 변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 성도인데 목사를 신뢰 안 하고 계속 우리 목사는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언젠가 우리를 번하고 떠날 수 있어. 니나 버리고 떠나지 마. 옛날에 제가 한국에 간다 그럴 때 누가 저한테 나보고 배신자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엄청 화냈어요. 내가 뭘 배신했냐고. 나는 그 당시에 교회 목회 20년 할 때거든요. 장로도 배신하고 떠나고 권사도 배신하고 떠나고 안수 집사도 배신하고 떠나고 나는 2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켰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뭘 배신했어.
나는 교회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정말 40일 금식하고 뭐 20일은 수도 없이 했고 그러면서 있었는데 뭘 배신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자, 지옥 아랫목은 배신자가 간대. 그러니까 너는 배신하지 말고 살자. 인사해요. 인사를 하네. 여러분들 말씀을 이제 이게 이미 곁길로 가가지고 이거를 다시 데리고 오기에는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맞춰야 돼. 안 그러면은 이거 오늘 설교 또 못 올려. 제가 여러분의 자랑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사이에 괜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뭔가 뭐 그냥 뭐 의심나는 거 있거나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좀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뭐 저는 이렇고 저는 이렇고 뭐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만약에 괜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고 그것이 증폭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로 간에 신뢰가 깨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설교 시간에 설교 안 듣겠죠. 뭐 가자미 눈 뜨고 쳐다보거나 뭐 다리 꼬고 팔짱 끼고 설교 듣고 앉아 있거나 눈 감고 있거나 반쯤 자빠져 있거나 그러면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러면은 보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도 피곤하고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적게 모여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복된 관계가 돼야지.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지.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저도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할게요. 여러분들도 저의 자랑이 되어 주세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까요?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생겼던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룩하게 진실하게 행했다라고, 오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성도들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궁극적으로 저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설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나안 교회에 고백되어 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는 가나안 교인들 위해,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필리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